불순물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이런 말씀으로 우리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그 스바냐서 3장 17절을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보면 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인데요.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어떤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참 피조물에 불과하고, 잠시, 참 사랑스러울지 몰라도 금세 나이 들고 늙고 추해지는 또, 죄인의 모습인 우리를 생각해 볼 때,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대적을 하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참 감당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자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 뜨거운 불같은 분노를 이렇게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 불타는 분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용광로에 그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과 같은 것을 그 용광로 속에 넣고 큰 풀무불을 불어서 그것을 녹이고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이 불같은 분노를 쏟아내시는지 우리 참 아시죠? 그 이유는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풀무불 속에서 정련되어 나온 그 은과 같이 또 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의 현실은 용광로 밑바닥에 남아있는 이 온갖 찌꺼기 불순물, 녹과 새와 낙과 주석 같은 그런 찌꺼기 불순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찌꺼기, 불순물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참 원래 하나님 정결한 은 같은 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셨지만 실제 모습은 온갖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을 이게 뜨거운 불을 보내셔서 이렇게 녹여버리고 태워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하나님은 참 이 죄에 대해서 정결하지 못함에 대해서 불태워 버릴 정도로 불태워서 없애버릴 정도로 죄와 죄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면서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사랑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거기에만 멈춰 있지 말고 동시에 이러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정결하지 못함의 죄를 불태워버릴 정도로 이렇게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참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불로 태움받고 또 녹여버려야 될 정도의 죄악을 짓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 앞에 반응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죄를 고집하지 말고 그 죄 앞에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펼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풀무불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계층에 따라서 보여주십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25절과 30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죄의 핵심은 반역입니다. 반역. 원래 선지자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반역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들이 하는 일이 28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그를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전하고 또 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들의 죄, 그 선지자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거짓 복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그 음식과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는 데 급급한 이런 모습이 죄라는 것이죠. 또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죄가 나오는데 제사장들의 죄의 핵심은 이 거룩하지 않음입니다. 거룩하지 않음.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26절에 보시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내 아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 제사장들의 문제는 거룩하지 않음이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길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거룩함을 분별하는 일을 또 거룩하게 공동체가 나아가도록 돕는 일에 이렇게 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죄는 그 거룩하지 않음. 참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도 오늘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보면 관리들의 죄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고관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고관들은 고급 관리들,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을 가리키죠. 이들은 그 죄는 무엇이냐면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관리의 가장 큰 중요한 존재 이유는 공적인 이익을 이렇게 갖도록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어야 하는데 이들이 한 일은 이 사적 이익을 추구를 위해서 불이한 이익 추구를 위해서 정말 여기 표현대로 27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리가 배고픈 이리가 음식물을 찾아서 삼키면서 이리저리 날뛰는 그야말로 그런 참 이렇게 부패한 모습,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라는 말을 힘써 전하고 또 제사장들이 이 거룩을 버린 것이 아니라 거룩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전파했다면 또 관리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면 사적 불이한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했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또 이렇게 징계와 심판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각 계층별로 관리들은 어떠해야 되고 제사장들은 어떠해야 되고 선지자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런 방금 언급된 계층뿐만 아니라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참 그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듣고도 돌아서지 않은 이유는 그들 속에 나 한 사람쯤이야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그 말씀이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또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제사장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또 참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지자들은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고 또 관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관리들 스스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이렇게 역사하여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또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표현하기를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제사장,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공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쓰는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은 예루살렘 여행 가운데 많이 있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30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 할 사람이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우리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선지자는 선지자답게, 관리는 관리답게, 또 학생은 학생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또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참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참 하나님 죄가 무엇인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는 게 죄고 또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놓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힘을 다해 감당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힘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가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이렇게 이루어가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